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을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을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을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너희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으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으니 이는 너희를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사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또한 성령이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고 저희 사심이나 입술에만 나온 말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말씀만 전하게 하시되 듣는 자들에게 동일한 성령의 감화 감동 있게 하여 주셔서 종은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듣는 자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의 말씀에 모두가 귀 기울여서 그 마음을 또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새긴 그 마음판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주장하신가 인도하심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발음을 잘 하세요. 하나님은 원법주 되신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원법주 되신다. 하나님은 원법주 되신다. 하나님은 원법주 되신다. 아멘. 그는 원자, 법법자, 주인 주자. 하나님은 법의 근원 되시고 하나님은 또 법의 주인 되신다. 최초의 법은 하나님부터 나온 것이죠. 세상의 법은 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만들고 또 그 법에다가 권리를 부여함으로 그래서 사법권이라 해서 법에다 권리를 부여하죠. 그래서 그 권리로 인해서 법이 부여받은 권리로 인해서 통제 혹은 모든 것을 또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법에 대한 권리, 법권, 사법권이라고 말하죠. 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법을 제정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키라고 있는 것이 법이에요. 그래서 법에는 딴 뜻이 없어요. 법법자라고 그랬습니다. 한자말에도 법법자, 법이다. 법이라 하면 지키라고 있는 것이 법이다. 지키지 않으면 제재가 가해지고 지키지 않으면 불법자라 해서 구속함을 당하기나 하죠. 입법기관은 민주주의에서 입법기관은 법을 만드는 기관은 이제 국회, 우리도 여의도에 있죠. 그래서 거기는 국회의원들이 있어서 그 의원들이 법을 발의하고 그들이 또 뜻을 모아서 법에도 찬성하고 그래서 법이 또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법은 뭐냐면 바로 이 사회에 필요한 것을 법으로 만들고 그래서 그 법을 결정하고 또 법을 또 지키게 합니다. 그 법의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 전 국민이 해당이 되겠죠. 법을 만들었으나 그 법이 대상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법의 대상은 전 국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과 또 그 법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또 어떤 그 법에 해당되는 사람만 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그 법의 대상은 바로 우리 전 국민이다. 법이라는 것은 내가 만든 것은 아니지만 법은 다 지키려 합니다. 법이라 하면 다 지키려 합니다. 왜냐하면 지키지 않으면 내가 왠지 거리낌을 가지게 되고 또 그 법에 대해서 지키지 않은 결과로 인해서 제재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리 큰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도무지 맞지 않는 법 같고 또 틀린 법이라고 생각되면
우리가 이제 그 법에 대해서 항소를 하죠. 그래서 그 법에 대해서 항소를 하면 지방법원, 고등법원 또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그 법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법은 없애거나 또한 바꾸어지는 것이 또 세상법이죠. 이걸 개정이라고 하죠. 그러나 사람이 살고 있고 모든 사회가 행선된 모든 것은 법은 계속되어집니다.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이 오직 법밖에 없기 때문에 법은 계속 됩니다. 이것을 이제 사회법, 다시 말해 사회에 필요한 법이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법, 형법 이런 법들이 있죠. 그래서 모두가 또 이 법의 대상은 사람이든 간에 또 사람과 사람 간에 지켜야 할 것이 또 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그건 맞는 말은 아니에요.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이란 것은 지켜야 될 법이니까 그것도 법이지만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는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호를 받으려면 아무리 선한 행실이라고 착한 행실을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법 없어도 살 수 있다는 말은 맞지 않는 말이죠.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곳에는 법이다.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의 국가에 헌법이 있고 또 지방에는 또 지방법이 있고 또 교회는 또 교회법이 있어요. 교회법이 있다. 이 법을 이제 모든 세상법이 이제 최초로 시작된 것은 기원전 18세기에 나온 우리가 잘 아는 함부라비 왕에 의해서 나온 바로 함부라비 법전이죠. 그것이 세상법의 최초의 시작입니다. 법이란 것은 이처럼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한, 또 사회가 이루고 있는 한 법이 존재하고, 법의 존재 이유는 또 분명한 목적은 뭐냐? 사람을 또 사람 간의 어떤 것을 제재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또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이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법자 되신다 그랬어요. 원법주 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의 법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은 법으로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 최초로 알려준 것이 있으니 그 알림을 받은 자가 누구냐면 모세였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법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의 모든 법보다 우선되는 법이고 또 이 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 법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을 거나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지. 이것을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법을 주셔서 이걸 우리가 10계명이라고 합니다.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10계명을 다 함께 합니다. 시작. 웅얼웅얼 하지 말고 웅얼웅얼 말고 성경 맨 앞이나 뒤에 보면 10계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10계명을 봅니다. 자, 1계명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좀 길지만 자, 쭉 내려가서 10계명 10번째 계명 시작. 내 이웃의 짐을 탐내지 말라. 자, 우리가 눈으로 보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을 대신계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자들, 또 하나님의 보호하신가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 하는 자들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 이러한 계명을, 하나님께 이러한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이 1계 첫 계명이고 네 번째 계명까지 이것은 대신계명,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다. 그럼 반면에 5계명부터 10계명은 대인계명, 사람과 사람 간에 지켜야 될 계명이다. 왜 하나님이 사람과 사람 간의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자세로, 이러한 마음으로 바로 사람을 대해야 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 계명을 또 주셨어요. 그러므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모든 자들은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이에요. 법이란 말이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법은 지키면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지만 안 지키면 제재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뭐냐? 모두가 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계명 10가지 계명을 반드시 지킬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복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신 이유단 말이에요. 이유다. 그런데 이것을 법이라 하지 않고 계명이라 했습니다. 계명이라 하면 법보다 더 강력하고 우선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은 외향적으로만 지키면 돼요. 길거리 오물을 버리지 마라. 안 버리면 되는가? 근데 길거리 오물을 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그러면 그건 법을 어긴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생겼다 하는 것은 이미 법을 어기기로 마음을 먹게 되는 것이다. 계명이란 것은 법보다 더 우선되는 것인데 바로 뭐냐? 계약과 명령을 계명이라고 한다. 계약이란 것은 당사자가 있다. A와 B라는 당사자가 있어. 그럼 A는 누구냐? 하나님이. B는 누구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여러분과 나라는 거예요. 이게 계약이에요. 그러면 계약 당사자가 있다. 두 사람 중에 두 당사자 간에 한쪽이라도 그 계약을 깨버리면 그 계약은 이제 무효가 되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은 아쉬울 게 아무것도 없어. 아쉬운 건 나요. 사람이요. 그 계약이라고 그래. 또한 명령이라고 그랬다며. 명령은 뭐야? 이건 군사용어예요. 지키지 않으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계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법보다 우선되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한다. 지키지 않으면 아이고 나 이 계명 어려워서 못 지키겠어요 하면 너는 하나님의 계명 밖에 하나님의 계명 안에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벗어나고 하는 자니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거나 하나님 복을 주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계약과 명령이다.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계약 관계가 끝나는 것이고 지키면 계약하신 바대로 이행해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모세에게 주신 법이다. 아멘. 그러면 아까 만약에 계약이라고 그랬어요. 지켜야 된다. 그러면 우리를 협박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계약이 뭐냐? 즉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계약은 딴 말로 하면 하나님 주시는 복입니다. 안 지키면 너 혼내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키면 나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약속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세상이 줄 수 없으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하나님이 계약하시겠다고 오늘 도장을 찍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그 계약대로 지키면 행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허락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복대로 반드시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복이 뭐길래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중에 가장 좋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단어 복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복이란 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 창세기 시작이 복이에요. 창세기 시작이 복이란 말이에요. 우리 성경 맨 앞에 창세기를 한번 펴봅니다. 제가 읽으라는 데를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내가 이 말 정말 제가 이 말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 괜히 하시는 말씀인가? 라고 하지만 창세기는 그렇게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복을 허락하십니다. 창세기 1장부터 복이에요. 창세기 1장 22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가정으로 충만하라. 그리고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시작이에요. 또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좀 지나서 창세기 5장
2절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거르셨더라. 계속해서 쭉 넘어가서 창세기 9장 시작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복이에요. 계속해서 12장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12장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읽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창세기 22장 17절 22장 17절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대적의 선물을 차지하리라. 더 읽을까요? 창세기는 이처럼 복에 대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아주 세밀하게 아직도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실현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걸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가 주시는 복이라고요? 하나님. 누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요? 나한테.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나에게가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계명을 지키지 않고도 하나님 복 주세요는 뭐야? 도둑놈. 그렇지. 자, 하나님께 이렇게 10가지 계명을 주시고 세부 항목을 우리 인간들이 만들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이라고. 실천 항목을 만들었어요. 율법이에요. 만들다 보니 자그마치 613가지나 되더라. 몇 가지? 613가지. 613가지나 되더라. 혹은 614가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613가지로 만드는데 한 기절에는 요걸 두 개로 쪼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서로 분란이 있어 613가지 혹은 614가지라고 그래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지만 율법은 이처럼 10가지 계명보다 조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인들이에요. 유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심을 다해서 율법을 지켰어요.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저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세계 어떤 나라도 강대국들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하겠다고 하는 건 다 하게끔 돼 있어요. 안 된다 하면서도 다 지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저기를 가자지구를 폭격하고 있는데 미국으로 그러면 안 된다 하면서도 여전히 무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미국은 알아요. 저들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복을 받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또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까지도 또 계속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복으로 복 있는 백성이 되고 있을 거예요. 계명과 율법, 이걸 딱 한마디로 계율이라고 하도 합니다. 줄임말이죠. 그러면 이 계율을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다 지키려 하니 이 613가지를 다 외울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제사장들 또 이스라엘의 모든 우두머리들은 율법을 다 외울 수 없으니 어디에요? 두루마리에다가 새깁니다. 왜?
내가 무슨 일을 한다. 이게 하나님의 내가 우리 율법이 저축이 될까 안 될까? 아 기억이 안 나. 그럼 뭐요? 세계로는 율법을 보고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율법을 정말 정직하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척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것을 주님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밖에서 식사하는 자들이 아니라 속은 안 그런데 겉으로는 그런 척하는 거짓말장이다 라고 한 주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랬다. 일부분이에요. 그러나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율법을 계명과 율법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복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켰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다. 하나님의 뜻, 계명과 율법, 진정한 계명과 율법은 이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있어요.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봅니다. 다 찾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직 못 찾은 모양인데 마태복음 22장 몇 절? 37절 다 찾으셨으면 다시 한번 아멘 합니다. 아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식을 사랑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아멘. 온 율법 610세 13가지나 되는 율법 온 율법과 선지자 이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너희들에게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한 온 선지자가 이때까지 말한 강령 이것이 다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0장 37절부터 내전에 이르기까지 그 말을 한마디로 했더니 뭐라고? 사랑이다. 뭐라고요? 사랑. 사랑이다. 사랑이다.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의 강령이다. 아멘. 하나님의 10가지 계명과 613가지 율법을 다 합친 것은 한마디로 하면 사랑이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묻 영혼을 사랑하라. 묻 영혼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아니라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완성이라는 것. 즉 사랑치 않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음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문 영혼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보장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보장해.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과연 하나님의 복이란 게 뭔가?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복을 앞으로 내가 받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만사형통. 만사형통. 어디 좀 점집의 점정이 같지 않습니까? 복이 뭡니까? 만사형통. 만사형통이에요. 안 되는 것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다 되게 하는 것. 사람들은 분명히 이건 안 된다, 불가능하다, 어렵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걸 되게 하시는 것. 내가 지금 궁핍한데 내가 좀 부해졌으면 좋겠다. 부함이 이루어지는 것. 내가 지금 병들었는데 내 병이 낫게 되는 것.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 어려움이 전화 위복되는 것. 이것이 만사형통 아닙니까?
아멘.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가 만사형통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방법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힘으로는 어떤 사람의 힘으로도 안 되는 것이 있다. 만사 중에 90%인데도 10%는 안 되는 것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면 만사가 형통하게 된다. 아멘.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 이루어야 될 것, 생각해보면 머리가 깨지고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일들, 그러나 내가 꼭 해야 될 일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복 아니냐 말이지.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만사가 형통케 되는 복 있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그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만사가 형통케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사람을 사랑하되 사람을 영혼을 사랑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완성이라는 거야. 아멘. 이렇게 하면 너희를 복 주시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복 있게 하시겠다는 거야. 만사 형통케 하시겠다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가 받아서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오늘 주일날 하나님께 나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셨더니 이 예수 부활하신 이 주일 아침에 예수 부활을 표대로 바라보며 예수 부활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태도다. 아멘. 또 하나님께 내가 이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헌신하고 헌물 드리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세다. 나의 세상 일보다 먼저, 나의 소유보다 먼저, 나의 누림보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것이 정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자세다.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먼저. 나의 편안함과 나의 누림보다 하나님께 더더욱 드리는 것. 하나님의 일에 더더욱 내가 사랑받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세상에 원하는 것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먼저 할 때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만사 형통케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잃는 것 같지만 잃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람을 사랑하되 영혼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네 몸을 사랑하고 아끼는 거, 네 몸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묻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고 애쓰는 것이 바로 묻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다. 말로만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뭡니까? 묻 영혼을 위해서 내가 쓸 것을 줄이고 내가 쓸 것을 아껴서 그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고 내가 쓸 것을 아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쓰는 것, 이것이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궁극적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 묻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헌물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부분의 성도라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하려 해서 하나님을 대부분 사랑하는데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요. 영혼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영혼을 영혼으로 보지 않고 육체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보면 하는 짓거리마다 정말 내 눈에 가시 같고 하는 짓거리마다 미운 짓 같고 하는 짓거리 내 마음에 안 들어. 그 하는 짓거리마다 하는 말마다 모두가 뭐야? 그를 육체로 보기 때문에 영혼 사랑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영혼 사랑을 위해서 우리를 주고 주신 것이 육체의 사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보되 육체로 보지 말고 영혼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육체로 보다 나한테 잘 해주는 사람, 내 말 잘 듣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정말 원하는 자들은 그 육체가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 영혼을 사랑하는 데 힘쓸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아멘. 육체로 보기 때문에 영혼이 사랑이 안 되는 거야. 육체로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질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대학교 때 나가서 예배 끝나고 대학교 때 나가서 또 오늘 이번 주부터는 이렇게 대학교 때 되면 우리 전도 팀장이 잘 조종하세요. 오늘 한 20분만 서 계세요. 너무 오래 서 있다가 또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SOS 치지 말고. 여러분, 육체로 볼 때는 그렇게 사랑스러운 사람 없습니다. 남녀가 만나서 결혼이라는 걸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걸 해요. 물론 사랑 없이 결혼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얼마나 갈까요? 그렇게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을 이렇게 지칭합니다. 뭐라고 그래? 나무편. 남편이라고 하잖아요. 거기다 조금 더 솔직하게 표현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해요? 왼수. 거기다가 조금 더 성질이 나면 이 주기를 넘어 XX. 왜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남편이 되고 왼수가 되고 이 주기를 넘어 뭐가 됩니까? 이처럼 육체로 보면요, 자식들도요, 더 이상 말 안 하네요. 때로는 왼수같이 볼 때도 있습니다. 도움이 안 돼. 왜? 육체로 보기 때문에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내 식구도, 내 남편도, 내 자식도, 내 부모도 그렇게 사랑을 영원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되는데, 이웃이 어떻게, 내 이웃이 어떻게, 내게 좋은 말보다 별로 그렇게 나를 그렇게 위해주지 않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니요. 됩니까? 안 돼요. 잠깐은 돼요. 내게 잘해줄 때만. 그런데 이웃 사랑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 육체로 보기 때문에. 하는 꼴을 보니까, 하는 짓거리, 하는 말을 보니까 사랑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영혼을 사랑하라. 영혼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자, 믿는 자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심지어 내 남편, 내 아이, 또 내 부모, 그 다음에 내 이웃까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거 하나예요. 육체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멘. 영혼을 위해서 애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주일날 땡볕에 왜 서 계세요? 영혼을 구령하라는, 영혼을 구령하는 것이지 육체를 구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내가 구원받고 이제 천국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나는 이제 하나님의 복으로 복받을 수 있는데, 물론 100%는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이렇게 대학교에 나가서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들고 서 있는 이유는 뭐냐? 당신들의 이 영혼이 불쌍히 여겨주고 당신의 이 영혼을 무지무지 사랑하는 주님의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곳에 나와 서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오늘 이제 돌아가서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들 볼 때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내 남편이요, 당신은 내 자식이요, 당신은 내 아내요라가 아니라 당신은 내게 맡기신 영혼이요. 아멘. 그러면 사랑스러워집니다. 그 영혼이 불쌍해집니다. 우리 이제 반쪽은 했잖아요.
반쪽은 했잖아요. 1에서 4계명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5계명부터 6계명, 10계명까지 이웃을 영혼을 내 가족, 내 이웃의 영혼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계명 전체, 즉 사랑을 완전히 이루어서 하나님의 복, 만사, 형통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